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시편 31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과 같이 오늘 1절 말씀 위에 보게 되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시입니다. 그리고 이 시가 이후에는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인도자를 따라서 그들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불렀던 이 노래가 된 이 시입니다. 오늘 이 말씀 31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다윗의 심정, 그리고 진정 어려움 속에서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1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라고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주께 피하오니 라고 하는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내가 주께 피하오니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시편에서 아주 자주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시편을 쓰고 또 다윗의 고백 가운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 가운데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윗에게나 또 이렇게 고백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그들의 상황 가운데 그들의 앞에 이런 고난의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었다, 또 펼쳐졌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주께 피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주께 피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피할 수 있는 곳, 내가 피할 곳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라고 하는 그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1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중에 내가 주께 피하오니 라고 하는 이 부분에 사용되었던 내가 피합니다 라고 하는 내가 피하오니 라고 하는 이 원어는 하시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뜻을 보게 되면 도피하다, 피난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주로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것은 폭풍우나 또 어떤 닥쳐오는 위험 등으로부터 피할 때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그저 폭풍우나 위험들이 다가올 때 회피하고 피하는 그러한 상황에서만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갈 때 이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되어집니다. 이 단어를 다윗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에게, 또 이 단어를 사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하나님을 향해서 도피처나 하나님이 그저 어려움을 피하는 피난처로만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미로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또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로 생각하고 있었기에 이렇게 1절과 같이 내가 주께 피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그 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우리 성경,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 보게 되면 3절에 가장 앞에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생략되었는데요, 그 단어가 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키라고 하는 단어는 해석을 해보면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윗이 1절에 내가 주님 앞에 피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피합니다. 그리고 3절에 분명히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읽지는 우리의 성경 안에는 해석되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산성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죠.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목동의 시절을 지나오면서부터 자기가 다윗이 장성을 하고 왕이 되고 또 현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몸소 체험하면서 살아온 사람이 다윗입니다. 목동으로 지내면서 양들을 칠 때, 짐승들을 칠 때 수많은 여러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힘만으로 할 수 없었음에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고 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과의 싸움 안에서도 골리앗과의 싸움 안에서도 다윗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힘과 능력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왕이 되고 또 사울 앞에서도 마찬가지이며 또 다 왕이 된 이후로 수많은 대적들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위기 때마다 그 삶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반석과 산성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수없이 많은 위기와 견디기 힘든 환난들을 통해서 자신이 겪어왔던 신앙의 고백이 분명하게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산성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3절에 나와 있는 나의 반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살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살르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원어가 갈라진 틈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절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러한 절벽이나 이러한 갈라진 틈을 통해서 다윗이 현재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나의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내 힘과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절벽이나 갈라진 틈을 통해서 숨기시고 때로는 내가 움직일 수도 없고 내가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지키시고 보호하셨으며 또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경험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환난 때마다 고난 때마다 의지하고 이렇게 고백했던 말씀이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했던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얼마만큼 인식하고 우리가 얼마만큼 깨달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삶의 구비구비마다 개입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5절과 8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그리고 8절에 보게 되면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다윗은 자신의 손에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5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내가 나의 영을, 나의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주의 손으로 이렇게 해석되는 단어는 빼야데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5절의 처음에 사용되어집니다. 5절이 시작되는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처음에 빼야데카라고 하는 이 단어로 시작합니다. 주의 손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권을 말합니다. 가장 인생의 앞에 하나님의 손이 나의 삶에 가장 앞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내가 부탁합니다 라고 해당하는 이 말씀의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위임합니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임하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맡깁니다라는 것이죠. 위임한 이후로부터는 그 위임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맡겨드린 대상이 모든 것을 주관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5절의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의 영을 주의 손에 위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위임할 수 있는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주권을 다 맡긴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명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 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또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우리들이 살아가지만, 때때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들의 고백과 입술의 말과는 달리 우리들의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주권자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 내 인생의 선택과 나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주인이 되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간혹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대한 폭풍우나 벽이 느껴질 때나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이 올 때에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들을 종종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난날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목동의 시절, 어린 시절부터 왕이 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모든 순간을 돌아보면서 인생의 굽이굽이마다, 곳곳마다 그 험난한 길 순간순간마다 삶의 진짜 주인과 주관자와 인도자가 하나님이 되어주셨음을 다윗은 경험하였고,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의 나의 모든 삶의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비록 우리들의 현재의 삶이 때로는 슬프거나 때로는 어렵거나 때로는 이 모양 저 모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8절에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것과 같이 고백합니다.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기대의 찬말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평안의 길로, 샬롬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오늘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주심에 우리는 오늘 아침도, 오늘 하루도 감사하고 기대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